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나라도 어떤 불신앙 세력들도 하나님은 아주 처참하게 가장 극악하게 형벌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차별하게 심판하거나 형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에 묘사된 것처럼 이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바벨론이라고 명명하는 이 당시의 로마 제국마저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큰 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사망에 이를 것 같지 않고 흉년에 들 것 같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게 하도록 그렇게 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 여기서 하루는 시간적인 하루라는 의미보다 한순간에 다 사망에 이르고 흉년이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이와 같은 저주, 심판의 형벌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을 불살라 버리듯이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면면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과 그 심판에 따른 형벌로서 멸망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 원인, 그 이유는 이 로마 제국이 이 당시에 이들의 이 죄악상이 하늘을 찔렀어요. 이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을 뚜렷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인 로마 제국에서 지리적인 장소에서 벗어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동화되지 말고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들의 죄에 동화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당할 그 재앙을 너희들이 당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마음에 말하기를 여호왕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많은 그 주변 국가들, 또 많은 지금 상고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 인해서 무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억압해서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숭배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를 촉구했고 강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본 제국이 대한민국을 황제 숭배를 하도록 만들듯이 그 안에 있는 기독교를 핍박하듯이 황제를 숭배해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살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 겁니다. 바벨탑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치솟듯이 치솟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의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천사의 환상과 음성을 듣고 4절부터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은 그 내용을 4절부터 8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인 로마 제국을 그들이 한 그대로 자기들이 음행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또 17장 3절로 6절을 지난주에 보셨지만 자세히 보시면 예수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에 완전히 취하도록 이들의 잔인성, 이들의 그 극악무도한 폭력성과 사치성, 외형적으로 내적으로 자기들이 여왕이다, 아주 여황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취한 거예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 안에 황제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기를 영어롭게 했고, 황제의 숭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부귀 영화, 사치를 누리고 싶은 것들을 그 상인들과 큰 무역상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 사들였어요. 사치를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면서 그렇게 한 만큼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해서 기어코 로마 제국에 다 복종하게 만들고 황제를 하나님이라 믿게 만드는 영적 타락을 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고 이 심판을 대행하는 존재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6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6절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가 행한 대로 주고 그가 행한 행위대로 갑절을 줘라.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음녀인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봤던 대접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이 그 잔 안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 썩은 잔을 주변 국가들에게, 심지어는 믿는 자들에게도 강요하기 때문에 썩은 그 잔에도 갑자리나 썩어서 그에게 주라고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어느 정도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6절과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하기를, 로마 제국과 그 통치자들은 말하기를 자기가 여왕이기 때문에,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와 구약에는 과부는 하나님이 돌봐줘야 할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로 일컬었습니다. 자기는 여왕이기 때문에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 안에 황제를 신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화를 돌려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자기들에게 영화를 돌리게 하고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모든 부귀 영화,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돈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는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치를 다 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이 그 불의를 기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겠다고 8절에 지금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재앙을 내리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온 음성의 내용을 듣기 전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 환상, 그가 심판을 명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두 번째 음성을 듣고 그에 따른 내용인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좀 더 이 바벨론인 로마 제국, 큰 음녀인 로마 제국이 어떤 범죄를 행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사무치기까지, 하늘을 찢어질 만큼의 죄악, 하나님이 그 불의를 다 기억하실 만큼의 죄악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줬고,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영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심판의 강도, 그 심판이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지, 그 정도와 범위와 내용, 그 빠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1절부터 3절은 사도 요한이 이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라고 일컫는 것은 저희는 배워야 알지만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 로마를 두고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핍박받아서 유배됐고, 지금 자기가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큰 창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17장까지의 환상을 본 다음에 그 후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됐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가진 천사, 큰 권세를 갖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히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아주 큰 힘 있는 목소리로 이 로마 제국, 이런 죄악을 범한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한, 오늘로 말하자면 중국과 미국을 합한 것보다 더 막강한 그 광대국,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한순간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주 큰 권세 있고 영광이 충만한 천사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대언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메시지였을까요? 이 당시에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마치 기정사실과 같이 무너진 것처럼, 과거처럼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심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얘기를 천사가 전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로마 제국의 영적 실상은 귀신이 득실거리는 처소라는 거예요. 더 각종 더러운 영, 미혹의 영, 음란한 영, 아주
온갖 영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각종 더러운 그 새들이 모이는 이 세계를 종합하면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것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막강한 군사력과 그 경제력과 정치력이 있어서 호화롭게 사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다 억압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그러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천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했느냐? 만국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땅의 왕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도 그 로마 제국의 사치의 세력인 로마 제국에 인해서 이들은 먹고 살았어요. 부를 쌓았습니다. 치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바벨론, 큰 음녀 창녀인 로마 제국을 이렇게 멸망시킨 것처럼 시킬 일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분이 아니라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을 한순간에 멸망시키고 다 죽이고 흉년을 일으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만큼 강한 하나님이세요.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연약하고 무능해서 그 죄악을 TV나 설교 중에 예화로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가 딸에게 극악무도한 성적 범죄를 저는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제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않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이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범죄를 내가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난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범죄자를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들, 불신앙하는 존재들을 난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의 심령에 다 극악무도한 죄악을 다 기억하고 그는 꿈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극한의 고통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예배당과 우리 목장과 교회는 인간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무능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존재로 나약한 심령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배당과 우리 목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과 우리 목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이끌어 주시도록,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